고백하시죠.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선지자라고 그러죠? 눈물의 선지자. 그 눈물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죠?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도 눈물을 흘리게 되죠. 또 하나 괴롭고 슬프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도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 에레미야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백성들에게 지금 증거하는 어떤 전달자, 그 매개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백성들에게 잘 증거되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어떤 부모님이 자식을 향하여 뭔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몰라. 마치 철옹성 같은 절벽에다가 두고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속상하기도 하고 안절부절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 에레미야의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쪽 방향인데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눈물을 쏟으면서 선지자의 사명과 활동을 했던 사람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가하는데, 예레미야 3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돌아와라. 한번 해보실까요? 돌아와라. 다시 한번 돌아와라. 그게 계속 나오는 메시지예요. 오늘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누구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게요, 말씀을 쭉 시작하다가 끝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예 처음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쭉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에레미야 스스로 본인 스스로의 생각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강조하면서 여기서도 14절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배역한 자식들아 어떻게 해라? 돌아와라. 지금 배역 말씀드린 것처럼 백슬라이딩, 지금 완전히 잘 나가다가 뒤로 지금 미끄러진 거거든요. 뒤로 지금 완전히 자빠진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그것이 거기에 답이 있다, 그거거든요. 지금 국제적으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고 싶고,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애굽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애굽 속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아수르 쪽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든 답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특히 우상숭배 그 속에 깊이 빠져있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가정적으로 그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 살림의 역사를 꽃피울 수 있는 길은 나에게 돌아오는 길이다. 그 메시지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무엇이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I am your husband. 내가 너의 남편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아멘? 놀래지도 않으시네. 세상에,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네 남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요한복음 4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과 거기 수가성이라고 하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 이름 없는 한 여인과 만나게 돼요. 만나는데 4장을 보시면은 이게요, 어떤 말씀과 주제, 대화의 주제의 내용이 확 이렇게 바뀌어져요. 처음에 이제 물에 대한 대화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유대 남자가 대낮에 낯선 여자에게 수작을 겁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생각해봐라. 지금 너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네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이 전개가 되죠. 그러니까 여인은 아니 당신 지금 이 깊은 이 야곱의 우물 두레박도 없고 물을 길어올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물을 줍니까? 예수님이 그래 만약에 이 우물을 마신다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서로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이런 생각과 이런 가치 속에서 말을 하고 있고 한쪽은 전혀 다른 가치와 다른 개념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이야기는 영적인 것이 내 속에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은혜의 영성이 열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호두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먹으려고 그러면 호두 껍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야 되나요? 지금 이 여자는 세상적인 거 일반적인 인간의 가치와 개념의 틀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시는 물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완전히 대화 자체가 겉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주제의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어떻게 물에 대한 주제를 다루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로 확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여자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5이 있었는데 5이 있었으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얘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주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무슨 주제로 바뀌어지냐면 예배 문제로 달라집니다. 도대체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고 이제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한 맺힌 한 여자.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5이 있었으나 지금 살고 있는 이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요한복음 4장 19절에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소로이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여기에 남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중요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지금 여기에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대로 여기에 이 남편 문제는 육신적인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남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 데려와라. 그 이야기는 네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네 안에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네 속에 있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네가 만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만났습니다 그 말이에요. 없다는 이야기는 나 그 하나님 모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까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쪽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던 그 대상이 5이나 있었는데 그게 모두가 아니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네가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 그 대상도 하나님이 아니고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니까 이 여자가 무슨 주제로 착 바꿔지느냐면 예배 문제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예배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소 문제가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하나님을 네가 만나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순간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요한복음 4장의 문제를 이 에레미야의 말씀하고 같이 매치를 시켜서 풀어가면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받아낼 수 있어요.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남편이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남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분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외롭게 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육신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만났다가 앞서 보내고 혼자 살고, 여러분 지금까지 같이 살면서 부부지간에 같은 한날 한시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는 각히 드물어요. 언젠간 보내야 되고 그리고 가야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혼자 그 사람이 그러죠.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잖아요. 손잡고 둘이 같이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는 홀로 사는 고독한 존재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면서 뭘 느끼느냐면 혼자 사는 외로운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삼고 앞서 보내기도 하고 앞서 떠나기도 하지만 그 빈 자리를 한없는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늘 끌어안고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그 자리에 성령님으로 채우고,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기 14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너무 우리에게 귀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나는 내 남편이니라. 나는 내 남편이라.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을 보시면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여기서도 백슬라이딩 뒤로 자빠진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돌아와라. 왜? 돌아오는 길만이 답이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어떻게 하리라. 여기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영어가 더 오늘따라 조금 이렇게 깊이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I will cure you. 내가 너 고쳐주겠다. 큐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낫는 것을 우리가 병을 치유하고 병을 이렇게 낫게 하는 것을 힐링이라 그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큐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큐어라고 하는 단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돌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쳐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그것을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다듬어주세요. 꼭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왔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교회에 와야 됩니다. 절대로 교회 오는 사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눈으로 우리 시각으로 어떻게 저런 인간이 우리 교회에 오셨나. 천만의 말씀. 여러분 몸이 아프고 몸이 병이 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때 병원에 원장이 딱 보면서 어떻게 이런 환자가 우리 병원 왔어? 그렇게 생각하는 원장이 있다면 제대로 된 원장일까요?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 아버지의 집은요, 지금 뭔가 이렇게 다 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렇게 다 고쳐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어느 정도 갖추어졌으니까 이제는 예수 믿을 자격이 있어. 그래서 아버지 집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오는 거예요. 냄새나도 그냥 오는 것이고 부족해도 그냥 오는 것이고
주어지지 않아도 그냥 오는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술 먹고 올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술 드시고라도 와야 하는 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그거 정리하고 술 끊은 다음에 교회 나와라. 그건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담배 피우면서도 교회 와야 돼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22절에 내가 고치리라, 하나님이 고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은 다듬기도 하시고, 모난 부분이 있으면 깎기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우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단어처럼 큐어 이렇게 고쳐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이 고치시고, 그렇게 다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형외과 의사가 술을 잔뜩 먹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요일날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로 쑥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술 기운에 친구 생각이 갑자기 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붙잡혔어요. 술 먹고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 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결국 이분 선교사 됐어요. 참 묘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치는 건 누가 고치는가?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내가 고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느 분이든지 내 신앙의 수준으로 상대를 보면 안 됩니다. 아직은 힘들어도, 아직은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도, 아직 이제 영적으로 성경 찾을 때에도 두리번 당연한 거죠. 찬송가 부르자고 그래도 이게 자꾸 찬송가 곡이 하나요. 왜 하나인가 싶었더니 이게 유행가 곡 하나만 딱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곡에다가 모든 걸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근데 그게 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22절의 말씀대로 돌아와라, 내가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셔요. 하나님이 고치셔요. 하나님이 고치셔요. 그저 우리는 아버지 앞에 오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고치셔서 아버지가 쓰시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의지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그렇게 복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통하는 찬송이 525장이에요. 거기 보면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4절에 보시면은 돌아와라 돌아와라, 집으로 돌아와라. 그 집은 세상적인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집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라. 525장 같이 한번 부르시죠.